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33장을 읽을 때면 그저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창세기 34장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중국의 옛 한시에 파경부중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화난상지 이 식구인데요. 파경부중원 한번 깨진 거울은 부중원 다시 붙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생각나는 어떤 그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부부가 결혼하고 살다가 헤어지면 우리가 파경을 맞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중국의 고사 이 시에서 온 말인데요. 실은 이 파경이라고 하는 고사가 비롯된 옛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1400여 년 전 중국에서 진나라의 공주 진정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어요. 남편하고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이제 바야흐로 수나라가 힘을 얻을 때인데, 그래서 수나라에게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왕족들은 다 흩어지고, 또 여자들은 다 종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 진정이라고 하는 여자도 왕족 공주였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지고, 그 양소라고 하는 그 수나라의 장군의 첩으로 주어집니다. 공주였으니까 대장군의 첩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남편과 둘이 이제 전쟁에 졌으니까 끌려가는 건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남편이 둘이 구리거울 하나를 쪼갭니다. 우리가 정월 대보름이 되면 꼭 어디에서 만나자. 뭐 수나라로 이렇게 끌려가니까 수나라의 수도에서 만나자. 뭐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첩으로 팔려가고 이제 남편은 뭐 도망가고 뭐 그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돌아왔어요. 이제 수나라 대장군의 첩이 됐잖아요. 이 진정이라는 여자가 정월 대보름이 오니까 종을 불러서 시장 거기에 나가서 이 깨진 거울을 팔게 합니다. 근데 터무니없이 큰 가격을 부르는 거죠.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을. 그리고 하녀에게 이릅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 깨진 거울을 파는 자가 있거든 꼭 나에게 데려오라고. 첫 해는 그냥 지나갔어요. 3년이 되던 해에 터무니없이 높은 값을 부르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청월대보름 시장 어귀에서. 그래서 이 하녀가 자기 여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남자를 데려와요. 맞춰보니까 아기가 맞잖아요. 뭐 맞춰보고 말 것도 없죠. 서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얼굴을 대하게 됐고 알게 됐죠. 근데 이 수나라의 대장군이었던 양소라고 하는 이가 아주 기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군이 됐겠지. 이 사연을 듣고 나서는 다시 돌려보내줘요. 사랑하는 남편하고 살라고. 이게 이 파경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입니다. 근데 어찌 된 게 이게 좀 잘못 전해져서 파경부중원, 깨진 거울은 다시 붙기 어렵고 낙화난상지, 떨어진 꽃잎은 다시 가지로 오르기가 힘들다. 우리가 이 파경을 맞았다, 뭐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중국의 옛 이야기를 보면 파경이었지만 결국 붙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여러분 창세기 33장을 보세요.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저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어떤 그 형제 동거의 아름다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들에 대한 권면의 시 정도로 읽지만은 실제로는 그 시편의 본뜻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들려주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싸우지 않고, 뭐 여러분이 형제라고 하는 것을 꼭 피를 나는 형제라고 어떤 한정 지을 건 없고요. 그냥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웃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웃들과
정말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3장의 이야기가 귀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 창세기 33장의 이야기를 잘못 읽기도 했어요. 자, 어떻게 잘못 읽었냐면 야곱의 마음이 과연 어떠할까? 야곱의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야곱의 행동을 바라보았거든요. 근데 야곱의 마음을 제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창세기 우리가 계속 야곱 이야기를 읽어옵니다마는 야곱이 보여주었던 그 행동의 유추에서 그 마음을 보니까 저는 여전히 야곱의 마음이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창세기 32장의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밤새도록 씨름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씨름하다가 결국은 환도뼈 침을 당해서 다리를 절뚝이게 됐고, 그렇지만 이름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에는 야곱이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낸 꾀와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그냥 뭐 지식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복 나루터에서의 불안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했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야복 강가를 건너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고향 땅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그 놀랍다는 것은 에서의 눈물을 알았잖아요. 에서의 한탄을 알았잖아요. 에서가 심히 통곡하면서 내가 죽이리라 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웠어요. 이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라반과 같이 살 수가 없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의 식솔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들어갈 때에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 나루터에서 그 긴 싸움을 거쳤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는구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었구나. 비로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는 절룩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이제 해가 돋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에 해가 돋았다고 제가 그 32장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복 나루터를 건너서 에서를 만납니다. 1절에 보면 에서가 400여 명의 사병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저는 그 전에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에서가 왜 400여 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왔을까? 야곱에게 위세를 떨치고 야곱을 좀 위협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근데 그 와중에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야곱과 목을 이렇게 껴안고, 그러니까 한 20여 년 만에 동생을 보는 거잖아요. 늙기도 많이 늙었을 것이고 또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돼서 이렇게 많은 가축을 데리고 오니까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 원래의 마음은 그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야곱과 목을 껴안고 우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정도로만 생각이 되었는데요. 지금 와서 하는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00여 명의 사병을 데리고 만나러 나온 것은 혹여나 야곱에게, 즉 야곱이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소문도 들리고 했지 않겠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일가를 이루었지만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지금 헤어지게 됐고, 또 라반이 실제로 그 드라빔 훔친 사건 때문에 라헬이 쫓아왔잖아요. 이제 뭐 그런저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동생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자기 집에서 길리운 모든 장정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들 사람이었잖아요. 예서는 좁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세를 보임으로써 내 동생을 겁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에서가 400여 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왔는데 야곱은 우리가 33장 2절과 3절은 다 읽어보았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둬요.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앞세우는데, 아니 물론 큰아들이고 뭐 큰 부인이고 하니까 뭐 이렇게 내세우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아직은 다 가시지 않은 일말의 불안, 그래서 혹여나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그래도 라헬과 요셉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하여간 야곱은 이렇게 아직은 반신반의하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에서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우리가 4절에 본 것처럼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이 형을 만나자마자 7번 절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그냥 최대한의 예를 갖춘 겁니다. 물론 동생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 미안함이 있겠죠.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들의 어떤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했던 것이 뭐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여러분 왜 그 미안함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는 또 처지가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처지였잖아요. 그리고 형은 여전히 큰 위세를 가지고 있는 두려운 존재고, 저 같아도 형 앞에 가면 일단 최대한 예의를 잘해야 해. 무릎이 후두루들 떨려서라도 그냥 7번 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형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에서가 어떻게 그를 대합니까? 그냥 껴안고 울어요. 여러분 뭐 이 정도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껴안고 우는 그 앞에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과 에서는 갈등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등을 겪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과의 다른 결론은 뭐냐면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지만 오늘 에서는 야곱을 죽이지 않고 그를 속였지만 결국에는 그를 받아들여 주었단 말입니다. 형제 간의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실래요?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이제 그 형에게 많은 양떼를 먼저 보냅니다. 그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에서가 야 무슨 소리냐, 나도 재산 많아, 그리고 내가 네 재산을 왜 받니, 이렇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마치 우리 옛 이야기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양보가 이어진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형님,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이 예물,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야곱의 성경에 비추어 본다면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혹시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닐까?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곱다운 대답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운 것 같다고. 그러나 여러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럴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기쁨이 생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용서가 보편화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용서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용서의 미담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웬만하면 그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가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회가 권장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덕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쉽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도 많이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대 세계는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 사회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해야 하는, 어느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해를 끼쳤든 그 해는 반드시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베드로가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 자체가 아주 신비로운 것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감동 감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질문이라고 저는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보편적인 단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야곱이 에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혈육의 정으로 뭐랄까요, 용서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그저 원망 섞인 혹은 뭐 때로는 형이 복수를 한다고 해도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오늘 야곱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 에서가 용서와 화해의 모습으로 야곱을 맞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여러분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정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를 입은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배운 것 같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주 단순하게 이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우리도 야곱과 에서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듯이 좀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이 말씀이 흘러가면 우리는 또 도덕적인 교훈 하나를 그냥 품에 안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안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그 포환이 깊어지는 아픔도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은 정말로 우리에게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먼저는 에서가 야곱에게 가졌던 그 서운함이 다 풀려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서운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뜻밖에도 야곱에게 그냥 달려와서 목을 껴안아 버렸단 말입니다. 야곱이 7번 절을 했어요. 야곱의 마음속엔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아마 에서가 야곱의 모습에서 읽었던 것은 동생의 진심이 아니었을까? 동생이 정말로 형에게 미안하게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그 7번의 어떤 그 절을 통해서 오늘 에서는 동생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야곱에게 말이에요. 오늘 그 깊은 밤이 없었더라면 야복 나루터에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어느 분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시 한 구절을 들려주었어요. 강을 어두운 강을 이렇게 쳐다보았던 긴 밤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는 그 어두운 긴 밤, 밤에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혹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강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를 돌아다보고 우리의 인생을 반추하고 뭔가 우리 사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실타래처럼 얽힌 인간관계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회한의 눈물을, 때로는 어떤 감사의 기도를, 또 때로는 어떤 결단의 마음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인생의 깊이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야곱에게 그 흘러가는 야복 나루터에서 자기 식솔들은 다 먼저 내보내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실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왜 도대체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릴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의 씨름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야곱에게 놓아달라고 간청을 하는지, 또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그런 의미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야곱을 신앙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짐작한단 말입니다. 야곱이 그 야복 나루터에서 그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숙고하고 또 씨름했던 그 고통의 밤, 그 어두운 밤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야곱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서 끝나버렸겠죠. 형의 자비를 구하지만 항상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나 오늘 야곱은 형 앞에서 무릎을 꿇고 7번 절함으로써 그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다 표현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붙드셨기 때문에 에서는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이미 나왔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흔쾌히 자신을 받아주었던 에서를 보고 형님 얼굴을 배운 것이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는 듯 하다고 말합니다.
아첨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사심 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일을 통해서 야곱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그 놀라움의 순간이 뭡니까? 용서와 화해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난날 가로챘던 형의 축복을 아마 형에게 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어찌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형님께 조금이라도 좀 드리고 싶어요. 형님, 제 호의를 꼭 좀 받아주세요. 그 마음으로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에서에게 그 재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서는 나도 재산이 많다. 너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 여러분. 그 기쁨의 마음은 오늘 에서의 제안에서 등장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흔쾌히 같이 가자고 그래요. 동생아 이제 나와 더불어 살자. 우리가 같이 가자.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는 다른 데 갈 것 없이 우리 땅에서 나와 더불어 살자. 이미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또 많이 받았고 우리가 흔히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삭의 재산을 다 그냥 야곱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삭의 가계를 통해서 내려지는 결국 가장 큰 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로 넘어갔다는 의미이지. 물리적인 재산들은 그대로 이삭은 에서에게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미 그 지방의 유력자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 가자. 내가 살 땅을 마련해 주마. 근데 놀랍게도 야곱이 주저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 소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형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 나는 내 걸음으로 천천히 인도하여 저는 일단 세일 땅에 가서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형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는 고맙지만은 형님은 먼저 그냥 살던 곳으로 가시면 저희는 천천히 따라가면서 한번 살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형이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데려가서 또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서일까요?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이 불어나면서 라반의 아들들과 더불어 시비가 붙었던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삭 사건에도 보았듯이 그저 이삭의 사건 속에서도 이삭은 우물을 여러 번 옮기지만은 그가 거하는 곳마다 결국은 다툼과 분쟁이 나는 것은 내 양떼가 먼저 풀을 뜯고 물을 마셔버리면 다른 양떼가 먹을 풀과 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아도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도 나오잖아요. 정말 얼마나 친했던 그 삼촌과 조카인데 결국 헤어지잖아요. 밑에 목자들이 하도 다투고 싸우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맞습니다.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양과 물이 풀과 물은 필수적인 조건인데 이것은 무한 자원이 아닙니다. 누군가 먼저 뜯어버리면 그 지역에서 그 다음 사람은 뜯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따라오는 건 필연적인데 오늘 야곱은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더 이상 형님과 갈등 상황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화해를 했는데 이제 그저 형님과 나는 영원토록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제 약이 되는 어떤 어려움들을 미리 차단한 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형님과는 뒤떨어져서 결국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터를 잡네. 물론 세일 땅 가까운 곳입니다만은 숫곳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여기서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택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야곱은 이제 내가 어느 곳에 사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그저 임시 방편으로 떠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에서는 길을 떠나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평화로운 공존을 택한 것 아니겠어요? 미리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야곱이 그 길을 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비록 내가 형님의 그늘 아래 가서 또 형님이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마련해 주는 곳에 가면 훨씬 더 편안하게 자리를 잡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혹여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좋았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야곱은 우리는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서와 야곱은 헤어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여러분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국은 아마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이렇게 잘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을 읽어보면 저는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형제간의 화해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아무리 믿음 좋은 형제간에도 또 때로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깝고 또 생활 공동체잖아요. 어쩌면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진 생활의 조건들 가운데 서로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을 때는 좋지만 갈등의 소지가 생기면은 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또 형제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 분들 가운데도 나는 명절이 돌아오는 게 두렵다, 명절에 가서 우리 형제들을 만나고 하면 괜히 다툼이 생긴다, 또 뭐 하여간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렵다, 이런 분도 있고, 심지어는 뭐 한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혹은 내 생활 환경 속에서 만나는 어떤 그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3장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또 이상한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찾아들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오늘 그 화해의 메신저는 결국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했듯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복음성가를 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먼저 손 미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제 이런 어떤 그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먼저 이렇게 손 내미는 자가 되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게 손 내밀기가 정말 어렵구나, 내 신앙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다르듯이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달라서 어떤 분은 그저 사과하는 것을 쉽게 하는 분도 있어요. 뭐 해놓고 나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런 거 쉽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죽어도 말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뻔뻔해서 그렇고, 그저 용서를 구하는 분들은 뭐 마음자리가 선해서 그런가, 저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쉽게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미안한 마음을 품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늘 내가 먼저 양보하고 아주 베풀어야지, 내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입으로는 용서를 해달라고 혹은 내가 미안했다고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 중에 갈등이 깊어지고 막 이럴 때, 아니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왜 그 말을 못하느냐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 말을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종기 시인의 시처럼 언젠가 후회하고 산다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잘해줘라, 용서해줘라, 이런 시도 있지만은 미안하다 말하는 거 쉬운 분도 있고 쉽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 뭐 성품의 자리가 고약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물론 에서와 야곱과 같이 서로 화해하고 받아들여지는 모습 좋지요, 여러분. 그래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까지 이르려면 마치 야뽕 나루토에서 야곱에게 찾아왔던 그 어두운 밤의 순간들이 무수히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의 순간들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 쉽사리 찾아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을 꼭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 삶에서 적용시켜야지 여기까지 오는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그저 오늘 창세기 33장의 모습을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에게 저토록 놀라운 화해의 모습이 펼쳐졌구나. 그렇다면 언젠가
내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누구 내 형제 자매와 혹은 내 친척 누구와 내 친구 누구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구와 아주 그냥 미워해서 못 살 것 같고 말이에요. 내가 원망이 가득하고 포안이 졌단 말이야.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한다. 그런 어떤 마음의 불편함, 갈등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야뽕 나루토의 어두운 밤, 그리고 그 강물을 이렇게 응시하는 그 긴 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도 화해의 물결, 화해 모드로 좀 바뀌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용서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게 되고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는, 세상 사람들은 야 거울이 깨지면 그 다시 못 붙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원래 이야기처럼 파경부중원이 아니라 아닙니다. 거울이 깨졌어도 능히 붙일 수가 있어요. 정월대보름에 우리가 신뢰를 갖고 있다면 만납시다. 깨진 거울 큰값 불러서 아무도 못 사게 합시다. 미쳤다는 소리 들읍시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 임자를 만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신뢰가 마땅했음을 좀 보여줍시다. 세상 사람들은 파경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에요. 깨진 그릇 못 붙인다고요? 천만에 원래 이야기는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태가 그것을 못 붙인다고 이야기해서 파경이라는 말을 쓰게 됐죠. 그러나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 창세기 33장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의 사람과 도저히 화해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 이 절망의 어둠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놀라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니 그때를 소망하면서 야뽕 나루토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한번 지내보자고요. 하나님, 제가 다 되는데 그 사람은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다 받고 이해하겠는데 제가 이 부분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야뽕 나루토의 야곱과 같이 안 돼요. 불안합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이런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순간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차는가. 형의 얼굴을 보았을 때 마치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 감동의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3장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진 거울인데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창세기 33장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에서와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야복강의 어두운 밤을 한번 우리도 지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에서와 야곱이 화해의 어떤 껴안음, 입맞춤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순간을 분명히 우리 생의 어느 한순간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으시고 마음의 소망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